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르심으로써 5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부르심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송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육체는 피곤하고 연약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감사로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주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가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죄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사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시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붙들어 주시고 정말 세상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혼란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사 항상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붙잡아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더욱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이 종을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선포하기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이 말씀을 보증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찾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예수님 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제사장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의 저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제사장들과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제사장 직분의 우월성과 그리고 뛰어나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존 제사장의 직분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로 이 모든 한계와 문제점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강조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고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레위 제사장들에게는 그 직분의 한계가 존재했다면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으시고 완전히 초월하시는 우월하심이 있습니다. 곧 그 우월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그 능력으로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아론의 반차보다 뛰어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여서 그 우월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기쁨을 이 시간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원하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새벽 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예수님의 우월하심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레위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시면서까지 세우신 바로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직분이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졌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직분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용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보증이 되셨다는 것, 맹세가 되셨다는 것은 그 직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강한 신뢰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가 없는 아론의 직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분의 우월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맹세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증은 레위 제사장과는 그 직분과는 비교 대상조차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직분을 맹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보증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맹세가 되시고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하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뢰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응답이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보증되어 있고, 또한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으므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한 이러한 예수님을 의지하여 응답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고 구하기만 하면 보증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의 직분에는 하나님의 맹세와 응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월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첫 번째 이유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예수님의 우월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졌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고 만나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예수님의 우월하심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아론의 후손들은 완전하거나 영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 말씀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라고 저자가 이렇게 말씀한 것도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들의 그 인간적인 한계와,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이 영원할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론의 가문은 정말 많은 제사장들을 배출했습니다. 그 수는 수백에서 수천 명이 될 정도로 많은 제사장들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과 항상 함께 있지 못하였고, 또한 그 직분은 영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오는 인생의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었고,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직분을 이어갈 다음 제사장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아론의 후손들은 완전하거나 영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적 한계 때문에 불완전하고 영원할 수 없는 그러한 아론의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시기에, 죄가 없다는 말씀은 곧 죄의 삭슨 죽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죽음의 한계라는 이유로 불완전하고 영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과 항상 함께할 수가 없었고, 그들이 죽으면 제사장의 직분은 멈춰져야 했습니다. 죽음은 곧 응답의 부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아론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직분은 영원하시기에, 죽음이라는 한계가 그분에게는 없으시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해결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반드시 어떠한 응답이라도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리고 언제든지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응답하시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예수님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원히 살아계심,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그 직분의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리고 세상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예수님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지식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이 지식이 바로 우리의 응답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응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붙드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여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나는 예수님 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다면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제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음 주 정말 예배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준비가 하나님 뜻대로 잘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계획대로 잘 준비되어서 모두가 한자리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